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연휴 보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안 하셨나 보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자, 본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천국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헬라어로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페네스라는 단어는 수입은 있어요. 수입은 있는데 남는 게 없어서 가난해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가난을 페네스라 그래요.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완전히 파산을 당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푸토코스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을 어떤 단어를 썼느냐? 푸토코스를 썼습니다. 완전히 파산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 여러분, 이 푸토코스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오래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뒤집혀요. 아무거나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갖다가 푸토코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심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영혼, 호흡,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호흡이, 그 사람의 생명이 거지가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절박하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또 숨이 막혀서 호흡을 못해가지고 금방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 호흡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얼마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배부른 상태에서 맛없는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떤 사람이 구해야 된다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푸토코스의 또 다른 뜻이 뭐냐? 파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완전히 파산하여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놓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이것저것 쌓아놓으라고 강조하죠. 이것저것을 쌓아놔야 내가 자신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산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파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파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성격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 심령이 다른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내가 의지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위해서, 내가 걱정 없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해도 앞으로 내 인생이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고생하더라도 쌓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쌓아놔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회적인 안정을 쌓아놔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명예를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자신감이 뭡니까? 단어 그대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 자신감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래요. 내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느슨해져요. 제가 하나님을 덜 찾게 돼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나?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가난하면 무시당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살 때 어떻게 해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래야 무시 안 당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진짜 예수님을 찾거든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당히 그 다리만 걸쳐놔요. 왜 하나님을 진짜로 믿질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진짜로 찾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의지할 것이 있거든요. 예?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간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의지할 게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쥐어준 주업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데, 그게 주업열매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나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세상에 내가 가진 자신감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2006년 3월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사람들이 읽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갈망하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해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이래야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복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시몬이 예수님이 좋아서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안을 주려고, 예수님 무시하려고 초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푸대접을 받으셨거든요. 우선 유대인들의 관습에 이런 저녁 식사는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런데 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기본적인 예법이 있어요. 뭐냐? 일단 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그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건조해가지고 먼지가 많아요. 사시사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양말이 없잖아요.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발가락 사이에 흙먼지가 많이 끼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줘야 돼요. 좀 더 큰 부잣집은 종이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또 손님이 오면요, 팔레스타인은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가 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얼굴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근데 이렇게 바르는 기름은요, 싸구려가 아니라 좋은 기름이어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몬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시몬은 종교 지도자예요. 알아요. 내가 초대한 손님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여 접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집안도 좋고, 내가 예수님보다 돈도 많고, 내가 예수님보다 지식도 많고, 내가 예수님보다 직분도 높아서 그 예수님이 하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접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권력을 손에 잡잖아요. 육체적으로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처럼 변해요. 그런데 그 도중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누구냐?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녀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일반인의 집도 아니라. 그러니 그 종교 지도자의 집에 와 있는 VIP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종교 지도자의 집에 저녁 식사에 들어왔을까요?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나 창녀인데? 나 비천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놀랍죠? 감동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눈살을 찌푸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방에서 자기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 눈들이 보이질 않아요. 왜? 이미 내 심령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거든요. 더 이상 가난해질 게 없어요. 더 이상 수치스러울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깨질 것도 없어요. 내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질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엎드린 이 여인의 눈에 제일 먼저 뭐가 보였을까요? 흙먼지로 떼꼬작물이 꼬질꼬질하게 때가 껴있는 예수님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가난해질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웃고 계세요. 이 표정은 이런 것 같아요. 여인아,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악이 가득한 창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보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미소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처음에 왔을 때 마땅히 예수님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몬은 그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눈물이 그 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뚝뚝 흘려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때꼬작물이 이렇게 때가 껴있는, 흙이 껴있는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눈물이 양이 많긴 합니까? 오히려 그 눈물과 섞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지저분해지죠? 꼬질꼬질해지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수건 한 장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발 닦을 물도 안 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긴 머리를 갖다가 풀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인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를 푸니까 사람들이 긴장해서 조용해지죠. 자, 시몬에게는요, 발 닦을 물이 충분해요. 발 닦을 수건이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자기가 더 부자니까. 반면에 이 이름 모를 여인은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씻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추악한 스캔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여인이 품에서 향유를 꺼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 향유는요, 어떻게 해요? 창녀에게 있어서는 사업미천이에요. 한 방울로 어떻게 해요? 남자 한 사람 꼬셔야 되거든요. 사업미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다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닌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인데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다른 남자 유혹하면 되겠나? 이제는 이 향유가 나에게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깨끗해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사람들이 음란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축복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이고 싶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을 선택하고 싶어요. 누가 되고 싶어요? 돈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큰 집에 살아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이 사람은. 왜? 심령이 너무 부자야.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는 비록 인정 못 받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심령이 가난한 이 여자이고 싶습니까? 누구이고 싶어요? 누구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요. 나도 둘 다 싫어요. 왜? 저는요, 제 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돈도 많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속물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곳의 그 한가운데서 거기 모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심령으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인 시몬은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급은요 15살이 되기 전에 구약을 한 번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5살 이전에 구약을 다 외워버려요. 줄줄 외워요.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적어도 이 시몬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300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작 그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깔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푸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몬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거든요. 예수님 말고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경험도 있어요. 나 재주도 있고 돈도 있고 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고 난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거예요. 이걸 알면 나의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연약한 우리를 뭐에다가 비유를 하냐?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잘 들으세요,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나 내 인생은 10년 뒤에도 탄탄대로일 거야. 나 내 인생은 20년 뒤에도 탄탄대로일 거야. 난 충분히 가난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심령. 에? 나는 심령이 가난해?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닌데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은데 뭐. 그러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가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가난하다와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많다는 거죠. 내 마음이 많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럼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예?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고칠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면 고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얘기 하나를 해드릴 텐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정성껏 저녁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근데 아내가 화를 안 내요. 물어봐요. 왜? 남편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죄책감 때문에 이혼 서류에다가 집도 아내 거, 차도 아내 거, 내 전 재산의 반도 아내 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그 이혼 서류를 읽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엎드려서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부부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이질 않아요. 식탁에 편지가 한 통 있어요. 읽어봤더니 여보, 나는 집도 필요 없어. 차도 필요 없어. 당신 재산의 반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나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주시오. 그러면 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해 주겠어. 30일 동안. 이유는 간단해요. 아들이 한 달 뒤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기를, 그 한 달 동안 매일 나랑 처음에 결혼했을 때처럼 현관에서 침대까지 나를 안아서 옮겨주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고 내가 이혼해 주겠어.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죠. 그 정도쯤이야 뭐. 동의했습니다. 첫날 약속한 대로 남자가 아내를 안아서 침대까지 옮기는데 둘 다 어색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재밌다고 아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어요. 안고 가는 남편의 귀에 아내가 조용히 말하죠. 여보, 아이한테는 우리가 이혼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말아요. 남편이 알았다고 끄덕여요. 둘째 날, 아내를 안아가지고 침실로 옮기는데 첫째 날보다 덜 어색해요.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어색해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고 옮기다 보니까 그동안 이 남자가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뭘까요? 아내의 냄새. 여러분, 사람에게 냄새 있는 거 아시죠? 아내의 냄새. 나는 그동안 아내의 냄새를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잠자는 아내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이 보여요. 흰머리가 보여요. 꽃같이 아름다웠는데 나하고 10년 동안 살면서 그 이쁘던 아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죄책감이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를 안아서 침실로 옮기는데 점점 쉬워져요. 아내가 가벼워져요. 어느 날 남편이 잠든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아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됐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바람난 여자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해. 나 아내와 이혼할 수가 없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아내와 결혼할 때 그 주례 보는 분이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서약이 생각나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한 다발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제야 남편은 아내가 지난 몇 달간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몸이 점점 가벼워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느라고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아픈 아내에게 결정타를 내린 거죠. 이혼해달라고. 자, 보세요. 만약 이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집도 필요하겠죠. 그죠? 차도 필요하겠죠. 재산의 반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난 이제 세상을 곧 떠나야 되는데 집이 무슨 필요해요? 차도 필요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나랑 같이 있어 달라 그런 거예요. 즉, 이 아내는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여러분, 돈도 세상에 건강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천국의 주인이 될 정도로 심령이 가난하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이 충분해서 마치 배부른 상태에서 맛없는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 또 주일이야, 아이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서 맛없는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충분하게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살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산다는 거,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